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이고요 15장이고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4쪽이고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함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다 같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지금 방금 봉독한 그 성경 구절에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법 매우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곁에 붙어 있는다. 매우 단순한 겁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가지라고 빗대어 말씀하셨죠.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은혜를 쭉 유지해 가려고 한다면요 예수님 곁에 잘 붙어 계시면 되겠어요. 그게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들어오셨을 건데요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는 아리송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곁에 잘 붙어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붙어 있는 가지가 두 개예요. 근데 어떤 건 열매를 맺었고 어떤 가지는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잘라서 불태워버린다 이런 말씀이 이제 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곁에 붙어 있는데 잘 붙어 있어야 돼요. 그 잘 붙어 있어야 되는 것들 세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예수님 곁에 잘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말씀 묵상. 네,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호렙산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요 말씀 묵상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켜가셔야 되겠어요. 요거 안 하게 되면 바로 영적 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시편 1편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플로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입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유지해 가려면요 또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성경을 즐거워하며 주야 낮과 밤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지켜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거예요. 풍성한 교제를 나눌 때 영적 침체를 겪지 않고요 은혜를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새벽에도 말씀 묵상을 해봤고 점심 때도 한번 해봤고요 저녁 때도 해봤고 자기 전에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젊은 20, 30대 때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를 다 해보세요. 뭐 마음먹기 달렸지 않냐라고 할 수 있겠는데 괜찮아요. 마음먹기 달렸긴 했는데요 자기한테 잘 맞는 게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시간대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내가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시간대, 가장 집중해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대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이 새벽 시간이 저한테 가장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시간대, 주야에 있어서 다양한 시간대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여는 이 새벽 시간에 말씀 묵상을 하실 것을 추천을 해드려요. 요거를 1차 목표로 삼고 내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 묵상으로 연다, 요 기준을 갖고 잘 된 경우에 뭐 점심, 저녁, 자기 전으로 확대해 나가시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묵상을 할 때요 이거 좀 수첩에 적어 놓으시고 묵상할 때 이 5가지 단어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묵상해 보실 것을 추천해 드려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하실 때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기도했냐 안 했느냐가 하늘과 땅 차이를 가르게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겠는가? 이 2가지는 반드시 하십시오.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의 기도,
성령 임재의 기도. 제가 말씀 묵상할 때 다양한 기도를 해봤겠죠. 그 중에 가장 좋은 것, 이 두 가지는 꼭 해야 되겠다. 이게 결국은 회개의 기도와 성령 임재에 대한 기도이더라고요. 마음속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말씀 묵상이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재미난 말씀을 하시냐면 돌가에 뿌려진 씨에 대한 비유이거든요. 돌짝밭에 길가에 이제 씨를 뿌리게 되면 뭐가 날라와서 먹는다고 해요? 뭘까요? 새가 날라와서 먹는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죄가 남아있게 되면요, 누가 자꾸 날라오냐면 새가 날라와요. 죄가 있는 곳에 사탄이 있고요, 죄가 없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죄가 남아있게 된다고 한다면 말씀을 읽을 때 주시는 은혜 씨앗들이 있는데 사탄이 다 빼앗아 먹어버려요. 그 집중도 잘 되지가 않고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실 때는 가장 첫 번째로 기도하시되 회개의 기도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따라입니다. 성령 임재의 기도.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빼먹지 말고 형식적이라 할지라도 하십시오. 성령님 임재해 주셔서 말씀 묵상 같이 함께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말씀 묵상할 때요, 혼자 하면 효과가 크게 없어요. 근데 성령님과 함께 하게 되면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요, 본문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요,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십니다. 또한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생각나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의지와 힘과 지혜와 능력까지도 부어주셔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할 때 여러분이 열매를 거두려면, 제대로 잘 해보려면요, 이 성령 임재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말씀 묵상을 해나가셔야 되겠어요. 요거 하지 않고 그냥 개인 혼자서 쭉 성경 읽어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가능성들이 높고요, 이와 같은 경험들은 이미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 혼자서 그냥 성경 목표 잡고 읽는 거예요. 해봤더니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 유익도 없다, 그만두게 되는 거죠. 만약 그와 같은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요, 요것부터 시작하셔요. 말씀 묵상할 때 기도를 시작한다. 회개의 기도와 성령 임재의 기도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성경 읽기. 네, 이제 말씀을 읽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정해진 본문을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추천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요, 필사를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정해진 본문을요, 옆에다가 공책에다 쭉 한번 써보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점은 꾸준하게 훈련을 했던 것이 아니어서 필사를 하게 되면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눠드릴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내가 뭐 10번이든 100번이든 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실험과 관찰을 끝낸 이후에 그 효과에 대해서, 효능에 대해서 전해드려야 되겠다, 조금 결단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왜 필사를 말씀드리냐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실 때 십계명을 주셨던 것처럼 직접 써서 주실 수도 있었어요. 친수해서 주셔도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성경은 십계명을 제외하고는 다 사람에게 직접 쓰게 하셨습니다. 40명의 기자에게 직접 성경을 쓰게 하셨고요, 성경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때에도 필사의 방식으로 퍼져나가게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성경을 직접 쓰게 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써보면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아마 경험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카톡 메시지나 개인적으로 좀 알려주시면 제가 좀 나누도록 할게요. 아무쪼록 성경을 읽어 나가실 때 필사하는 것들을 한번 같이 해보실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필사를 한 다음에요, 반복해서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요약. 이거 해보신 분이 있을까요? 성경을요, 정해진 분량만큼 읽고요, 요약하는 것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을 해야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그 의도를 명확하게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요약하지 않으면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고, 여기에서 내가 이해되는 구절과 단어를 붙잡고 자의적 해석, 내가 그냥 믿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괜찮기는 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말씀 묵상하는 것이 좋기는 한데요, 그냥 이 정해진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찾아내지 못하고 내가 그냥 아는 것,
이해하는 것, 좋아하는 것만 붙잡고 그냥 묵상하게 되면 신앙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풍성하게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말씀 요약이에요. 이 본문을 쫙 요약하다 보면 이 본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요거였구나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써보면서 읽어가고 그 다음에 요약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도전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성경을 쭉 써가지고요 요약을 하다 보면요, 또 반복해서 읽다 보면 오늘 나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 주목하게 하셔요. 그 말씀에 마음을 뜨겁게 하시기도 하고요,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고요. 누가 그렇게 할까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그 역할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쭉 요약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이게 오늘 너에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확신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도전되는 말씀, 그거를 쭉 찾아보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적용. 도전되는 말씀을 타인의 삶이 아닌 나의 삶에 적용해 보는 거죠. 많은 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전되는 말씀을 저건 쟤한테 얘기해 줘야 되겠다. 이성관계가 이렇게 연인관계신 분들은 이거는 내 남자친구한테 얘기해 줘야 되겠다. 부모님인 경우에는 내 자식한테 얘기해 줘야 되겠다. 어린 시절에 많이 시달리셨을지도 몰라요. 야,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 들었는데 너가 이렇게 안 살잖아, 이런 얘기들. 근데 도전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다른 사람을 비추어 보지 않고요, 나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도전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내가 회개해야 될 것들 혹은 결단해야 될 것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적용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말씀 묵상에 대해서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기도, 읽기, 요약, 도전, 적용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말씀 묵상의 꽃에 해당되는 부분은 뭘까요? 크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옆 사람이 들을 거고 제가 딴 거 얘기하면 창피할 수 있으니까 마음속으로 그냥 5개 중에 하나 찍어보세요. 이렇게 뭐가 제일 중요할까? 말씀 묵상의 꽃은 무엇인가 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적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말씀 묵상을 해나가신다고 할 때 이 적용이라고 하는 것을 꼭 지켜가셨으면 좋겠어요. 매번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건 아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적용 못하는 날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적용이 말씀 묵상의 꽃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요 성령님께서 적용하라는 마음 주실 때면 도우심 구하고 매번은 아닐지라도 지켜가는 노력들을 해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만약 적용을 하지 않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바리새인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거죠. 많이 알다 보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교만해져요. 나는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우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알다 보니까 저 사람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눈에 잘 들어오기 시작해요. 정죄가 시작되죠.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지켜갔던 거였는데 나중에는 결국 교만해지게 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게 되고요. 무너졌던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것은 말씀 묵상하실 때 그냥 묵상으로만 끝나면 바리새인의 제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말씀 묵상의 꽃은 적용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적용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말씀 묵상을 조금 돕기 위해서요 우리 청년부에는 하나 장치가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LFC 온타임 말씀 묵상 밴드가 있습니다. 오늘 전도사님들에게 제가 전파했죠. 복된 소식을. 40일간 잘 쉬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가이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카톡으로 그냥 지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스케줄 잡으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누가 담당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면 우리 충성된 종인 이도현 전사님이 스케줄 쫙 짜가지고 보내주셨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묵상을 잘 해나가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말씀 묵상 밴드의 온타임 본문으로 이제 가이드가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어떤 청년들은 그 가이드만 읽는다고 들었어요. 가이드만 해도 충분하니까 온타임 교재 안 사도 될 것 같아요 라는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가이드만 계속 읽게 되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누구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요?
바리새인의 제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식만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재를 구입하시든 아니면 좀 경제가 어려우시면 A4 용지 하나 꺼내셔가지고요 직접 묵상을 하셔야 되겠어요. 이건 가이드인 겁니다. 이 가이드를 통해서 각자 말씀 묵상하는 것들을 월요일부터 지켜가시고요. 받은 은혜가 있다면, 적용하신 것들이 있다면 지금 밴드에 댓글이 막 올라오거든요. 마찬가지로 댓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공동체원들에게 받은 은혜를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처음 30명으로 출발했던 밴드고요. 지금은 114명까지 회원이 늘었습니다. 제가 어느 누구에게도 밴드 가입 강요한 적이 없어요. 열어놨고요. 참여하실 것을 권면했고 각자가 이렇게 전도사님들이 들어오라고 안 했죠? 했어요? 안 했을 건데 아무튼 이게 각자가 추천을 해서 들어온 인원들이 이렇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묵상 밴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말씀 묵상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유지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 생활을 지켜가셔야 되겠어요. 호랩산 기도가 끝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말씀 묵상하는 걸 안 하고요, 기도도 끊어지게 되면 바로 영적 침체예요. 이만큼 고점을 찍은 만큼 더 큰 저점을 찍게 될 거예요. 이게 폭차가 크다 보니까 사람은 더 힘들죠. 그래서 선교를 갔다 오거나 부흥회를 갔다 오거나 어떤 선교 훈련을 받고 오거나 그 다음에 침체를 크게 겪는 게 그래요. 고점을 찍었다가 저점을 찍으니까 이 폭락이 큰 거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이 기준을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20분 기도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3분 기도, 5분 기도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20분 정해놓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럼 도대체 이 긴 20분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1분 기도하는 것도 정말 시간이 안 가 죽겠는데 이 20분의 기도를 풍성하게 채울 수 있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잘 적으시고요. 그 내용은 경험을 통해서 채워보십시오. 오늘 제가 쭉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오늘 5가지만 그냥 쭉 나열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순서대로 해 나가 보시다 보면 이런 유익들이 있구나라는 걸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찬양입니다. 기도를 하실 때 다른 것 말고요, 찬양하는 기도부터 하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콘서트 가게 되면, 저 콘서트 안 가봤어요. 근데 콘서트 가면 뭐 해요? 오빠 막 사랑해요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몰라요. 안 가봐서 진짜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멋있어요 뭐 이렇게 하겠지, 뭐 노래 잘 불러요 뭐 이렇게, 그렇죠? 춤도 잘 춰요 이런 얘기를 하겠죠. 이런 것처럼 엄청난 신앙 고백들을 할 거예요. 거기 모이신 분들이 아이돌에게, 우상들에게, 그렇죠?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부르시고 찬양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근데 너무나 재미난 건 그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찬양하다 보면 그 찬양 자체에서 얻어지는 유익들이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런 것도 좀 있긴 한데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찬양하는 걸 먼저 하다 보니 이런 은혜가 있네라는 걸 경험하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감사한 것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 네 가지는 그냥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기본으로 깔고 가요. 이 네 가지 감사는 그냥 맞춰보세요. 이제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첫 번째, 첫 번째, 땡. 자, 첫 번째 반성문 써야 되고. 자, 첫 번째는 저기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가 생명을 주신 하나님. 제가 이거 대표기도 때에서 주구장창 지금 10개월 동안 하는데 우리가 생명을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과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 제가 오부 예배 때 주구장창 하고 있죠. 생명. 두 번째는 죄와 죽음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것. 세 번째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 이걸 뭐라고 하죠? 동행. 그리고 뭘 약속해 주셨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 이게 아직까지 새겨지지가 않았나 보네요. 생명, 구원, 동행, 영생. 이 네 가지는 제가 그냥 감사의 제목으로 깔고 가요. 사실 이거면 충분해요. 요거 외에 다른 감사의 제목들은 이게 너무 차이가 커요. 너무나 크신 은혜이기 때문에 저는 감사의 고백할 때 네 가지 고백하고 일상생활에서 주셨던 은혜들을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걸 두 번째로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따라합니다. 회개. 그 다음에 이제 회개예요. 하나님 이러한 분이시고 나에게 기원해 주셨는데 제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회개할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하게 제가 특정 범죄를 오늘 저지른 게 없다라는 거죠. 근데요, 할 때는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여기시는 죄는 하나님 무시한 채 내가 주인 돼서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요, 하나님 무시해버린 채 내가 주인 돼서 마음대로 하다 보면 어떤 일들 열매가 맺혀지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죠. 고통을 주는 것들이 발생하게 돼요. 요 관점에서 보십시오. 내가 회개해야 될 거, 나 도둑질 안 했는데, 나 살인한 적 없는데, 나 이런 거 한 적 없는데,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없이 무시해버린 채 내가 마음대로 해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건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들, 그 고귀한 존재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아픔과 상처 주었던 것, 이 회개의 제목입니다. 이거 이렇게 회개해 나가시면 되겠어요. 네 번째 따라합니다. 중보. 다섯 번째 따라합니다. 간구. 네, 그렇게 다섯 가지 순서에 따라서 쭉 해나가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은혜를 유지하는 방법은 음성 듣기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성령님께서 사람과 환경과 기도와 말씀으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것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정확히 50분 59초에 제가 말씀 끝냈습니다. 지금 나오시고요.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좀 더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죠? 네, 저기 기회가 있을 때요, 미처 나누지 못했던 것들은 뭐 말씀 카드가 됐던 설교의 주제로 삼아서든 좀 더 충분하게 나눠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이거 붙잡고 보면 거기에서 깨닫게 되는 부분이 그렇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님 내 안에 찬양하시면서요,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